이 배는 지극히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내 인생 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천하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 함께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무명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단기 선교헌금. 저번 주 금요일 날 헌금을 안 넣고 봉투만 내셨다고 다시 헌금을 드렸어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똑같은 일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우리 교회 성도님 결혼식에 갔는데 그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하객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축의금도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돈을 안 넣은 거예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제가 돈 안 낸 거. 근데 밥은 맛있게 먹고 왔어요. 갔다 오니까 그대로 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을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끝끝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저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 꽉 붙들고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곳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단기 선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되갚을 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위험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굴라 굴에 있는 광야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한 해 동안 출산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길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러 가면 분명히 자신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노출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러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에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진다고. 이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만류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가서 그들을 도와줘라. 여러분 가운데 요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봤자 마음을 딱 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아무리 내가 이것저것 따져봐도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실력만 믿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만 마음을 집중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순간만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도자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형편이 되어야 도와주는 것,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줄 처지가 아닙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때에 내 코가 석자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코가 석자지. 다 저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볼 때는 정말 과격할 정도로 힘을 다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쳐들어온 블레 사람들을 몰아내 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실은 왕이 나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도와줬으니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다윗을 환대했겠습니까? 근데 이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일라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자신을 환대해주는
상황인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로 묻기 시작합니다. 11절.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이곳에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나를 환대해주는 그일날 사람들이 설마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사울왕에 내어주겠습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물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그곳을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일날 사람들이 절대로 너 사울에게 안 넘겨준다, 그 말을 기대하고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망다니기만 했는데 잠시라도 정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만났는데 자신을 그렇게 기뻐해주고 환대해주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묻는 것이지요. 설마 저들이 나를 버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도로 묻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까?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또 기도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왕이 진짜 이로 내려오겠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왕을 두려워하여 정말 나를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구도석자인데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면 분명히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것이고 위험에 처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여 사울왕에 넘겨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거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광야 학교에 집어넣고 그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잘해주고 내가 도와준 사람에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경험.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배반당하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모든 것을 다 공급했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가슴을 다 찢어 놓는 거 정말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춘기 때에, 때로는 대학 진학을 할 때에, 때로는 직장에 들어갈 때에, 때로는 배우자를 데려올 때에, 때로는 진지하지 않은 신앙생활로 내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큰 줄 알고 정말 그 부모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도 헤아려주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정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에게 때로는 배반당하는 고통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야 진짜 부모가 되어져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도 그들을 끝까지 꽉 붙들고 어떻게든지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야 진짜 부모가 되는 것이지요. 단지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내가 선대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악으로 되돌려 받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분해서 펄펄 뛰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도 숱하게 배반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주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배반하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지요. 하나님도 어렵지 않게 배반했는데, 구주도 그렇게 팔고 저주하고 못 박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배반하는 거, 등 돌리는 거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배반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도된 여러분과 저의 부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만 말하고 연을 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간순간 흘려보내야지요. 기억해놨다가 되갚아 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또 배신당하지. 그래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를 것 같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슴도치처럼 자기만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역시 하나님을 얼마나 숱하게 배신하는지 알고, 사람을 어떻게든 다 받아내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자로 사람을 섬기는 직분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를 배신한 사람까지도 받아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서 사랑한 것,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급이 될 게 또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끝까지 사랑, 그거 나도 조금 감당하면서 이 땅에 산 거 분명히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사람을 골라내지 아니하고 다 사랑해 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해코지를 당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 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그냥 떠나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사울이 제사장까지도 죽였습니다. 그의 집안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 동네 전체를 다 생명이 있는 호흡 있는 걸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화를 면하기 위하여 혹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준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요, 그일라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을 배신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일라 사람들도 만약에 다윗이 그대로 자기들과 있는데 다윗을 사울왕에 내어주었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우리를 도와준 다윗을 우리가 사울왕에 넘겨줬구나 하고.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왕에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떠나준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도와줬는데 이럴 수 있냐 하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어떤
감정도 남겨놓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떠나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겪었던 가장 중요한 교과목 중에 하나는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광야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통과해야지만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게 뭔지 드디어 배우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한 분들은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하나 사랑해내면서 저도 진짜 목회를 배우는 것이지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선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배신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숱하게 많은 배반을 하고 있었는지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또 받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기회를 준 것처럼 나도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또 받아주고 또 사랑하고 또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내 삶에서 조금이나마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요 사람들에게 밀고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밀고 그 일날을 떠나서 10광야에 숨어들었는데 그 일대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냐? 다윗과 똑같이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배반하고 다윗을 넘겨주려 하고 한쪽은 밀고를 하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배신당하고 밀고당하고 자신에게 자기가 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배반을 하고 그 누구보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아껴줘야 되는 같은 집파 사람들 같은 고향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 밀고를 하고 그 밀고를 듣고 사울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정말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되어져요. 2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가까스로 저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6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도망 다니니까 눈에 다 보이는 것이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 일날 땅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광야로 나왔는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 기대했던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렇지요. 이 세상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 없습니다. 배반하고 팔고 죽이고 끝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런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은 뭐 좋아서 다윗을 밀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들 근처에 있는데도 그가 고발 안 하면 사울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정신을 따라 살았을 뿐인 거예요. 10사람들을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배반하고 팔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배반하고 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십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과 완전히 다르지요. 27절 말씀을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기가 막힙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딱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전령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약을 받아들고 마시려고 하는데 전령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어명이여 멈추시오 하는 것처럼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딱 잡으려고 하는데 전령이 막 뛰어오면서 왕이여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개입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의 옷에 손 하나 대지 못하도록 블레셋 군대를 그 상황에 보내서 사울이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날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영무도 모른 채 사울과 사울 군대가 뒤로 막 황급히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순간은 없지만 그 위험에 망하진 않습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물에 그을리지 않도록, 그 물에 침몰하여 죽지 않도록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요즘 내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약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뒤는 다 봐주십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다가 이런저런 상처와 손에 있는 경우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저쪽으로 인도하시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줄 믿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고 힘을 다해서 위해 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여유롭게 살아가는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내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칫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은 다 맡겨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